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십자가 고난의 밤을 지나 저희에게 부활로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오늘도 세워주셨는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헛된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모습,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과 교만함, 이제는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닮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왕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긍휼과 사랑이 넘치며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4월에 있을 총선을 주관하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안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가족들의 건강과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포주안교회와 미자립교회와 기관까지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등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과 악기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대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육신의 약함과 질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건강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뇌물은 1억 5,500, 09만 5천 028원 53.06%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 주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사흘주에는 성찬 예식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어서 이제 그 관계되신 분들이 교회를 다녀가실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잘 대우해 주셔서 또 정성껏 잘 해주셔서 교회가 그래도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배려한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든지 간에 잘 여러분들이 대접해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민경선 집사님, 이채원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 주셨습니다. 또 귀한 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날의 광고는 동진주물 김진택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활 감사 예물과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으로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결혼을 무사히 잘 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항상 그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결혼 기념일 감사합니다. 건강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가정 신방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아들로 키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자를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영원히 요동함이 없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이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시고 빈손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로 찾아오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 좀 요약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그냥 들으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단순하게 소식을 전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피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그 영광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두 번째 이 관계를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고린도서 15장과 로마서 6장을 동원해서 두 개의 성경 속에서 이 말씀들이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십자가의 밤을 지나서 오늘 이렇게 부활의 날,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새벽 시간에는 3일 만에 돌아오리라는 시간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밤 12시부터 그날의 해가 치는 일몰 시간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방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0시 자정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내려가기까지의 그 시간이 하루가 되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있던 날 토요일 날 자정부터 그날의 일몰 시간 저녁 때까지 이틀째가 되고, 그리고 오늘 주일 0시 자정부터 오늘 일몰이 되는 저녁 시간까지가 사흘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오늘 주일 자정부터 사흘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지, 다시 돌아오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첫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살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부활의 사건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곳을 지켜보던 군인들에 의해서 이 소식이 전달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들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짰죠. 부활의 광경을 목격했던 군인들에게 큰 돈을 주어서 입막음을 하고, 밤중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소문을 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이 소문으로 군인의 입막음은 했을지 몰라도 부활을 없는 사건으로 돌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고,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졌는데,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의문은 있어요. 부활의 사실은 너무도 명백한데 예수님은 왜 이 소문이 돌게 내버려 두셨을까? 만일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세상에 단 한 번만 드러내 주셨어도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과 진실은 가려지고도 남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끝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이유들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서 확장되어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덤문을 열고 돌아오신 그분의 그 모습은 십자가 이전에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시간여를 같이 걸어가면서 20여리를 걸어가면서 말씀을 다 풀어헤쳐 주시고 믿음이 돌아올 때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부활의 이야기를 아까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신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전 15장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바라고 부르던 베드로, 그리고 12제자와 그리고 500여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 자신에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돌아오신 그 몸은 우리의 몸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은 둘째치고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올 수 있겠느냐, 또 살아온다 한들 그가 어떤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아마도 부활에 관해서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지금도 돌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 답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담아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15장은 다 그런 내용을 답변하고 있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해석이 필요한 어려운 부분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주는 그것은, 이 부활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 사건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이 부활의 이야기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부활을 쭉 설명해 준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부활신앙의 결론으로 맺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다 가르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마침표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의 사건은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에 관한 소식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활신앙의 진실 사건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 돌아오신 육체의 부활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돌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에 대한 두 번째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돌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몸과 영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셨는데, 그런데 그 몸은 이전의 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실 수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장소와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인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심지어 지옥 끝 소월 밑바닥에 내가 자리를 펴고 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것이다.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닥 끝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주의 손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아무리 짙은 흑암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면서 부활 이전까지는 우리처럼 공간 안에 머무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주님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부활 이후에 주님의 몸은 달라지셨습니다. 장소와 공간에 제한이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일주일 지난 다음 주 주일날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에 있을 때 그냥 쑥 들어가셨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말하길 이것은 우리를 위한 첫 열매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그날의 이 소식은 그분에게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영광은 본래 그분의 것이었어요. 본래 그 자리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그분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그가 돌아오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활의 이 사건 우리에게 신앙을 가져왔어요. 부활신앙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칭의의 완성되어진 이 믿음의 꽃이 바로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은 다 헛것이고 모두가 부질없는 거짓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었다고 한들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결말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억울하고 불쌍한 죽음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전의 신령한 몸으로, 이전의 신령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면서 십자가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안내를 해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단순하게 그분의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사건을 가져온 실제의 약속이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선결제라는 하늘의 서약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활의 영광은요, 이미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약하신 그 선결제의 계약서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집행하시고 이루시고 난 이후에 그 서약이 완성되어진 십자가의 열매가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이었는데,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첫 열매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은 미래의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일들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접근은요,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신칭의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은 현재지만 칭의는 나중에 얻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은 지금입니까? 아니면 나중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내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것은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여러분, 답은 둘 다에 있어요.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제가 끝났다는 뜻이고, 나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제하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나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과 나중을 결정짓는 이신칭의의 이 사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결제나 더 이상의 변동이 필요 없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자, 문제는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제 서약서 안에는 부활의 내용까지 다 들어있었다는 건데, 지금과 나중이라고 말하는 이 둘 다 우리에게 모두 다 그 계약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주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거는 부활신앙의 관계,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 때문에 이것을 말해 주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예를 들면은 이단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일컫는 그들은 불신자의 영혼은 죽으면 소멸된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데, 이런 비슷한 논리가 미신을 믿는 전통 무속신앙 속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은 누가 귀신이 되느냐? 세상에서 원 없이 행복하게 살다 가는 사람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원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재앙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한을 남기며 살다간 사람은 그 영혼이 눈을 감지 못해서 영혼이 없어지지 못하고 구천을 떠들면서 원기가 되어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이 많은 그 영혼을, 귀신을, 원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정성껏 상을 차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치성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귀신을 실컷 먹게 해가지고 원한이 풀어지게 해서 그 원기가 무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원기로부터 액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원기가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재앙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이런 주장은 미신이지 진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이런 원기라고 말하는 이런 귀신들은 타락한 영들이지, 사람의 영혼이 원기가 되거나 구천을 떠도는 재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성을 들여서 액땜을 하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등골을 빼먹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영은 죽지 않지만 부활하신 그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영으로만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함께 계십니까? 영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는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신령한 그 몸은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할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하느냐. 영이 안 죽는다는 말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비웃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다는 말이냐, 만일에 부활의 몸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답변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서 요약하면요, 딱 답은 하나예요. 우리의 부활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만 어떤 형체로 내가 부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 어떤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인가,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요, 대단히 모순이에요. 마치 내가 헌신의 공로를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상급이 되어가지고 내가 부활할 때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특별한 영광의 형체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주장들이 부활의 신앙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해서 상급을 바란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손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와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삶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상을 챙겨주시겠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생각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으로 천국에 가서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오나, 이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몸으로는 세상을 살지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큰 복이지,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내게 또 많은 것을 주신 대로 내가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마음껏 하다 가면 그게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기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영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이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육신의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은 우리가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이 돌아오셨다, 그분이 영광을 입으셨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서약을 하셨던 그 서약서의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하늘의 소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해만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던 그 독생자의 저주의 대가는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죄도 다 씻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내가 살아나는 그 영생의 선물은 영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길을 열어두신 것이, 이것이 저주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중요해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몸과 영으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우리가 약속받았다면 이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자, 여러분,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에 이신칭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신칭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그 약속은요, 지금과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완전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신칭인데, 그러니까 이신칭으로 약속되어진 이 칭의의 영원한 선물, 영생의 선물은 지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나중의 이야기로만 그것을 치다 보니까 지금과 나중을 이렇게 갈라놓고 끊어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신칭의 영원한 생명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돌아오신 이 부활의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이신칭의 믿음 그 이후부터 이 삶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그날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시작되어지는 출발이었다는 건데, 자, 이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주었어요.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규정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은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은혜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부류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은혜를 나의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면 죄가 나의 주인이냐, 이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은혜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저주로 인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으니까. 그러니 이 말은 내 안에 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그동안엔 내가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예 하면서 따라가는 종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어찌 그 가운데도 살겠느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늘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세례다. 여러분은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의미를 대답할 것이 아니라 세례가 가지고 있는 하늘 사건의 의미가 뭐냐를 지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가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을 때 거기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게 하늘의 선언문에 기록되어 있었던 하늘 서약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온 사건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바울은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세례라는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이 선언이, 이 하늘의 선포가 세례라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중간에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하늘의 선포를 나의 사건으로, 나의 믿음으로 내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의 날마다 그는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영광 때문인데, 계속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살피는 것은 부활의 이날의 이 사건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음에 합하여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와 같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새 생명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그분과 함께 지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 부활의 새벽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역설적인 반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 그날의 그 생명은 그분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본래 그것은 그분의 것이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칠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을 그때로부터 출발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선을 하나 그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선언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부자 청년이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킬레스건 같은 이런 요청을 치고 들어왔던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말해주면서 네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힘든 우리 인생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면서 하늘의 증표를 내 것으로 삼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 세례였다. 당신 이미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에 이르기까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사망이 완전히 깨어져 나가버리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것이 바로 세례였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올 때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요청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누구도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에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죽음의 강을 건넌 자의 삶으로 당신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망을 이긴 승리를 당신의 노래로 당신은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은요, 보통 무덤을 열고 돌아오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노래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승리의 노래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누구의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진짜 골고다의 밤을 지나서 이 부활의 영광으로 출발해 나가는
마지막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그 출발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간의 이 주제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비교를 수도 없이 보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없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하늘의 서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적인 성격은 뭡니까? 십자가로 돌아가 버린, 끊어져 버린 그 이전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우리가 이전 것이라고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은 선언이고 고백이고 그리고 삶이 되어야 옳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내 안에 나에게 끌려다니는 종로로 사는 삶은 더 이상 없다. 이전에 내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죄가 시키면 그대로 해야 했고, 죄는 나의 생각을 지배해왔고, 죄는 나의 몸을 지배해왔고, 시도 때도 없이 굴종을 요구했던 삶이 이전의 나였고 내 안에 나였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내 안에 내가 아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습성이나 고집이나 이 모든 삶의 고리는 십자가로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넌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영광을 향한 연속적인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죽이지 못한 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전에 살던 습성대로 하는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피해 다니면서 사는 그런 것들은, 이거는 부활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그 하늘 서약 속에는 이와 같은 세례라는 사건과 부활신앙이라는 그 내용까지 다 들어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내 안에 나를 지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밤을 지나서 이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도도 차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내가 십자가로 끊어졌다는 사실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이거를 등한시한다면,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선언은 언제 주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단번에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러니 내가 이신칭의로 믿음 안에 들어갔다는 그 말은 내 안에 나를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선언과,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이 고백이 부활의 새벽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왔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그분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본래 그분의 자리였으니까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의 보좌로 다시 돌아가실 때 그게 원래 그분의 자리였다니까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똑같이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잠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보좌로 가셨을 때 지금 살아계신다니까요. 100년, 200년 그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례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당신은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고 이제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리기 전에 또 우리 한번 은혜 찬양 같이 잠깐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고난의 저주를 받으실 때 그것은 우리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죄까지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의 그 능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올까? 이 내용은 제가 정리를 좀 하다가 아직은 부족해서 덮어두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이신칭이와 함께 동일하게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민이 뭐냐? 내 몸에 남겨있는 이 아픔들은 어찌 되는 것인가? 죄를 다 가져가셨다면 육신의 아픔들은 어찌 되는 것인가? 물론 기도하며 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한편으로 이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짚어야 될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고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몸의 아픔과 내 몸의 죄와 이런 것들까지 다 가져가셨다는, 이걸 나의 것으로 내 삶 속에 가져오는 것이 부활의 영광인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세례는 받았지만 출발은 안 했구나. 여전히 내 안에 나의 발목이 붙잡혀 이렇게 맴돌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 언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내 삶의 그 승리를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올까? 바울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줬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날의 소식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부활의 영광의 그날의 이 사건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래 부활의 영광은 그분의 자리였으니까. 원래 그분의 것이었다니까요.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오늘 사흘째가 되는 이 자정부터 오늘 이 새벽에 있는 그 시간 사이에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하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첫열매가 되기 위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입는 사망을 이기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부활의 영광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게 지금 가장 큰 숙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그 말씀을 고전 15장과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을 뒤져보고 찾아보고 또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된,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승리의 영광은 물론 마지막 그날까지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 영광의 과정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올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기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 그날의 부활의 이 사건은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사건이 이루어진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가는 이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세월이 우리의 인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헛된 것이 없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믿음을 붙잡고 이신칭의의 길 위에 올려진 이 하늘 서약에 포함되어진 이 부활의 길까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이야기를 깊이 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파송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부활의 그 영광은 이미 하늘의 서약 안에 다 들어있던 것.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출발되어지고 우리의 몸의 죄까지 다 가져가신 저주였다니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은 인생들 완고하고 강팍하고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에게 가져오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의 그 이전의 습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만을 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가져가셔서 십자가의 저주의 모든 것을 담아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우리의 몸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서약서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엄청난 부활의 연속성에 대한 중요한 관계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의 강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 영광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 받는 이들 병 치료하시고 또 암 치료하시는 분들, 병약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오늘도 꼭 붙들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권고해 주시며, 주왕 가족들, 주일학교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이 놀라운 저주의 은총, 그 이후로 찾아오는 은혜의 삶이 나의 주인이 되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그날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죽음의 강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내 안에 나를 못 박고 영광의 그날까지 이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신음소리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와 같은 아픔들을 이겨내지 못하는지 한 번 더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이 죽음의 강을 지나 부활의 새벽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광의 그날까지 부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영광은 본래 그분의 것이었고 그것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의 서약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출발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날에 이르도록 부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